출애굽기 2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1절부터 2장 1절부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누이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는 내가 그를 건져내었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예, 출애굽기가 왜 필요한지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샘플링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가장 연약한 나라가 없는 그렇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나라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렇죠? 모세를 건지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이제 갈대 상자잖아요. 여기 갈대 상자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선택하는가? 이것을 좀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렇죠? 이제 여기 보니까 모세가 누구였냐? 모세의 족보를 이제 따져보자는 거죠. 레위 청년, 그렇죠? 레위 한 사람, 그렇죠?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여기 지금 레위죠, 그렇죠? 남자도 레위고 여자도 레위였다.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할렐루야? 네, 이거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 가족이었다. 남자도 레위고 여자도 레위였다. 둘 다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결혼했다, 장가들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이 남자가 누구냐?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아빠가 모세의 아빠가 아므람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자매의 이름은 누구죠? 요게벳. 그죠? 요게벳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죠? 모세에게 누나가 있었죠. 그게 누구다? 누구라고요? 미리암. 예. 그 선지자 중에서 제일 뛰어난 선지자가 미리암이래요. 넌센스 퀴즈로 미리암. 이래갖고 되게 뛰어난 선지자가 미리암이다. 그래서 모세의 누나가 있었는데 미리암이다. 그렇죠? 모세를 선택한 이유가 뭐다? 이렇게 뛰어난 선지자 누나가 있었고 아버지 엄마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가문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5대 가문 따져보니까 5대 가문이더라고. 레위가 있었고 레위 밑에 이제 레위가 자녀를 낳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낳아요. 3명의 아들들을. 근데 고핫의 4명의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가족은 5대가 하나님 잘 섬기는 레위 족속 계열,
그렇죠? 제사를 담당하는, 예배를 담당하는 그 계열이었다. 거기서 모세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문이 제일 좋은 가문이냐? 이병철 가문도, 삼성 가문도 아니고, 뭐 하나 가문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는 가문이 제일 믿음의 가장 좋은 가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 많은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좋은 가문이 아니에요. 그 돈 많은 가문이 하루가 편할 것 같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 돈 많은 가문들 맨날 싸우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돈 필요 없구나. 적당히 우리가 먹고 살 만큼 정도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죠? 거기서 뭘 해야 돼요? 믿음을 쌓아야죠.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세를 선택하셨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기도가 흘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우리 볼 찼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참 볼 차면은 사람들을 데려와요. 잘 차시는 분이 있는데 조기 축구 하시는 분 어르신인데 되게 잘 차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여기 교회까지 앞에서 와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우리가 먹는데 제 앞에서 이제 그분이 드셨어요.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어르신 그랬더니 내가 왜 어르신이냐고 형님이라고 부르더라고.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건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금 형님 그래서 뭘 이렇게 잘 차세요? 25년 30년을 차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내가 목사인 거 알고서 자기가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주에 자기 어머니가 좀 요양의 병원에 계시는데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전주 요양병원에 갔더니 잘 적응하시더래요. 이 어머니가. 그러더니 요즘은 성경 읽고 있대요. 치매가 사라지고 너무너무 좋아져.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치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갔는데 너무너무 잘 적응하셔갖고 성경을 읽고 있고 막 치매가 사라지고 어머니 정신이 또렷또렷해지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 있던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제부터 우리 형님도 이제 같이 우리 볼 차면서 복음 전하는 데 동참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게 같아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권사님이시냐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더라고 보니까. 막 본인이 입으로 은혜를 얘기를 해요. 은혜라는 말을 쓰시네요. 이거는 우리만의 암호인데, 이 비밀 언어인데 이런 걸 쓰시네요. 그랬더니 자기가 들은 게 많아갖고 자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가문이에서 흘러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스며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내 자녀가 믿지 않는다. 내 아내가 남편이 믿지 않는다.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겼다. 언어를 찾아보니까 토부라 토부.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좋았더라. 이게 잘생겼다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세를 좋았더라.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십시오. 사람들에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부자 되는 성도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겼다, 좋았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못생긴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죠? 할렐루야. 다 잘생겼어요. 잘생겼다, 이렇게 보면 아니야. 잘생긴 기준은
아빠의 얼굴을 닮은 거야, 아들이. 그죠? 그럼 잘생긴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잘생겼다 이러는 건 뭐냐면, 얘 날 닮았구나.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걸로 해석해야 돼. 내가 볼 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녀가 제일 좋은 자녀냐? 돈 많이 버는 자녀도 아니고, 성공한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자녀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자녀. 할렐루야. 잘생긴 자녀.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목사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꺼져가는 시대에 정말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기서 빛이 있다. 할렐루야. 큰 교회 주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큰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있구나. 저 믿음의 가정이 저기 있구나. 진짜 믿음의 교회가 저기 있구나.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3개월이 되니까 더 이상 울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별 수 없이 나일강에 아이를 띄우는데 이 순간에 모세의 부모는 뭘 생각합니까? 갈대 상자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죠. 우리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건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왜 바로의 공주는 나일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목욕탕이 없었을까?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궁 정도 되면은 훌륭한 목욕탕이 궁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재미난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논센스 퀴즈입니다. 왕이 궁이 싫다를 한마디로 줄여보세요. 왕이 궁이 싫다. 궁시렁. 궁시렁. 그래서 찾아봤어요. 왜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했을까? 이 어떤 재미난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날 바로 공주와 이 바로 왕이 싸웠다, 다퉜다. 아빠와 딸이 다퉈갖고 아빠 보기 싫다고 궁시렁 하다가 야 가자 우리 목욕하러 가자. 나일강에 가서 우리 수영하러 가자. 시녀들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공주가 궁시렁. 여러분,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날 우리가 상상하면 아빠랑 싸웠어. 좋은 목욕탕이 집에 수영장이 많이 있는데, 근데 궁시렁 해갖고 나일강에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갈대 상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다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우연한 일로, 그게 재수 있는 날이 아니라, 재수 없는 날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명을 내렸어요. 그렇죠? 히브리 남자아이들 다 죽여. 그죠? 할렐루야. 맞죠? 근데 히브리 아이가 떠내려 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공주가 정상이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 아버지가 명령한 건데 저 죽여야지. 그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공주와 아빠가 좀 다퉜다. 궁시렁. 이런 걸 추측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 공주가 그 내려오는 갈대상자 아기를 보고 마음이 요동친 겁니다.
이런 또 글이 있더라고요. 한 성서학자가 상자가 열리는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는 잠자던 공주의 모성애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 예. 아버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여자들은 또 다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빠랑 딸이랑 싸운 게 아니라 이 공주의 모성애가 깨어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 뭐냐면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가서 봉사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참 대단해요. 근데 되게 또 느낀 거 뭐냐면 어린이집에 가보면 남자 선생님이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그죠? 봤어요? 전 못 봤어요. 제가 어린이집 이렇게 뭐 들락날락 할 일도 많이 있고 그런데 교회에서 어린이집 하는 것도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어린이집에서 남자가 어린이집 유아 아이들을 이렇게 그걸 직업으로 삼은 남자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가 알 수 없는 마음이다. 근데 어쨌든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주가 딱 보고서 그런 마음이 해서 그 아이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는 믿음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주실 때가 있어요. 이 공주의 눈을 가렸잖아요. 지금 그죠? 예. 사람들의 귀를 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 예.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다 설명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사실 이게 뭐 소설이지 이게 사실. 근데 이게 기록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이렇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너무 잘난 사람이 뭐 쓰임 받냐, 내가 뭐 잘났으니까 교만해지기 쉬운데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저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고난과 고통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믿음의 갈대 상자를 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 이게 어머니의 믿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벳의 믿음을 이 갈대 상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의 갈대 상자를 띄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띄워야 돼요. 이 갈대 상자가 노아의 방주랑 똑같잖아요, 그죠?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키가 없잖아요, 그죠?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방향타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갈대 상자의 운명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동대학교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한동대학교는 너무 좋은 학교죠. 기독교 학교로서 1996년에 기독교에 대한 총장 김영길 고인이 되셨는데 그때 뭐 IMF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어려운 시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대학교에 한동대학교에. 그래서 교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막 왔는데 한 교수가 그런 것을 제안했대요. 우리 총장님 한 계좌 1,000원 운동을 합시다. 1,000원 운동. 그래서 그러면서 1,000원 계좌 운동을 하면서 우리 갈대 상자를 띄웁시다. 믿음의 갈대 상자를 띄웁시다. 이렇게 어려운데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지 않냐. 우리가 한 계좌 1,000원 한 계좌 운동을 합시다. 그래서 믿음의 갈대 상자를 띄우자. 이렇게 해갖고 이 한동대와 이제 뭐 전 국민 믿는 사람들 그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동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믿음의 갈대 상자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이 갈대 상자 운동을 통해서 한동대가 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회복이 되고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오래된 책인데 그 아내인 김용희 권사님이 쓰신 갈대상자,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갈대상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믿음의 갈대상자를 띄우세요. 그럼 거기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고 마치게.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라 하였더라.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왜 바로가 아이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라는 그런 나라와 바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가 히브리 이 나라들을 싫어해서 이 백성들을 싫어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억압하고 그렇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누구가 싸우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바로라는 왕이랑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랑 지금 싸우고 있는데 바로가 힘이 세죠. 그래서 아들들을 첫 번째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잘 보세요. 이 싸움은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바로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싸움은 믿음의 눈으로 좀 멀리서 보세요. 아, 지금 바로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봐도 보세요. 우리가 2장을 보면서 이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왜? 이 싸움은 바로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이게 뭐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 젖을 먹이라. 히브리 사람 하나 데려가고 젖을 먹이는데 그게 누구예요? 요게벳이잖아요. 그죠?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키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월급까지 받으면서. 그죠? 여기서 보세요. 월급을 줬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될 일입니까? 근데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의 적이 바로인데 그의 딸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요기벳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갈대상자는 우리가 띄워야 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갈대상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건 있어야 돼. 이거는 반드시 이 믿음의 갈대상자를 통해서 이것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갈대상자는 우리가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갈대상자는 우리가 띄워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노아의 방주에도 누구 해야 돼요? 타야 돼요. 그죠?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믿음의 갈대상자를 띄우라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사건과 사고 속에서.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합니까? 뭐 하는 짓이냐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맨날 물을 거 아니에요. 너 뭐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물로. 그러니까 이거 완성되면 너도 같이 와 타. 뭐 해야 돼요? 내가 타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죠. 여러분 오늘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뭐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사실 우리가 산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믿음들이 있으면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갈대상자를 띄워서 오늘도 기도음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또 구원하고 이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갈대상자가 이 땅에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믿음의 갈대상자를 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갈대상자를 띄울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갈대상자를 띄웁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가지고 있는 기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